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스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내는 것과 11조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비블리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일을 하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비블리컬한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님을 성과 악의 대립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과 악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진리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듯이 사탄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발 아래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주종 관계입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인 사탄도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마저도 모두 하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 하나님과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 고소하고 있는 검사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고인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처럼 사탄마저도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종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대립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현실의 고난과 문제들 위에 역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나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비롯한 로마 제국을 지지하고 세상적 이권을 누리고자 하는 정치적 지지 세력입니다. 이들의 성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에는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사람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추기고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아주 가증스러운 아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의 질문에는 이미 답을 두 개로 정해놓았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절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일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 두 답으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이 질문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약 세상의 주인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 이는 로마 제국의 억압과 무거운 세금에 눌려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지금까지 선지자요 메시아로 믿어왔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이는 로마 제국을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반란과 반역죄에 해당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넘겨주어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마음과 계획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격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시며 세금을 내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미지와 신의 아들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여신의 이미지와 로마의 대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동전 자체가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이를 사용하여 세금을 내는 것 또한 로마 제국에게 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동전을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신 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그들이 함정으로 파놓은 두 개의 답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 되어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세상의 군왕들과 제국을 인정하고 그들의 세금을 내는 것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그들의 정치 체제를 부정하고 무력으로 이들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제패해왔던 모든 제국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도, 언어를 통일시킨 그리스 제국도, 유럽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만든 로마 제국도, 그 이후에 일어난 유럽의 수많은 제국들과 미국도, 모든 세상의 군왕들과 정부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정부와 권력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정부와 권력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요구하자 세상의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그곳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이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야 할 그 세금마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법과 세금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역시 세상 모든 것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이 더욱더 비블리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에 또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 아름다운 숲과 강들과 자연을 보며 감탄하는 이유도, 바닷가에서 망망대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그 이유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갤럭시를 보며 우리가 감탄하는 이유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온 동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로마 황제의 이미지를 새겨 놓았지만 이 데나리온을 만드는 은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학계 2장 7절과 8절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세상 모든 금은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중 최고의 작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우주 만물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데나리온의 은도, 로마 황제의 가이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에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은과 금이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간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모든 재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공술의 공수라는 말처럼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에 따라 잠깐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 나라와 정부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라 세금을 내는 것과 교회에 헌금하는 일,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라에 내는 세금마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또한 믿으십니까? 오직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문제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